자, 지난주 우리가 그 출애굽 24장 그 앞부분에 보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또 애굽 바로로부터 하나의 영광을 또 취하기 위해서 밑돌 사이 비하이롯 곧 바알섭을 맞은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있을 때 바로의 어떤 군대나 그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이 뭔가 함정에 빠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빠졌다라고 오해할 만큼 할 만한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이렇게 보고받은 바로가 또 마음이 이렇게 변해서 쫓아내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추적해서 그들을 종 삼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 그 모습까지가 우리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이었고, 그렇게 추적해온 바로의 어떤 마병과 군대, 그들을 본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자들을,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그 인도를 이렇게 부정하고 지금의 자신들이 어떤 죽게 되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스라엘에 대해서 13절부터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이 이제 오늘의 어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어떤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그 질문지로 보면 한 4번까지 이렇게 다루었고, 오늘은 질문지 5번부터 이제 좀 이렇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에 보면 모세가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합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에는 구원의 이른 자, 즉 구원을 본 자와 구원을 보지 못한 자 이렇게 나눠질 것인데, 오늘 그 어떤 말씀의 내용이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 자와 구원을 바라보지 못한 자가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에 이어지는 어떤 질문지 그런 걸 참조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함께 말씀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죠. 예. 또 올리고.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또 하다 보면 뭐. 예, 오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그 바다를 이제 건너고 따라오던 이제 애굽의 군대가 이제 바다에 수몰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모든 일의 진행자는 하나님 자신으로 포기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궁지에 몰렸을 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13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리라 라고 이제 그렇게 선포를 구원의 말씀을 선포를 하십니다. 여기 이제 가만히 서서라는 표현은 잠잠하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잠잠하게 있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시면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2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 물은 그들의 좌우에 백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는 것을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참 모세가 시기적절한 때에 가만히 서서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 참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제 우리도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참 바쁘게 살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은 다 갖고 있잖아요. 예, 뭐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늘 두려움도 있고 직장인은 직장인대로의 두려움도 있고 각자의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말씀이 있다고 늘 선포를 하시죠. 늘 선포를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받은 자를 이제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자가 될 것이고 그것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구분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모습이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들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라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다는 건 아까도 나왔지만은 이제 잠잠하라는 표현인데 사실 그 6월절과 출애굽하는 사건,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이런 사건은 세상에서의 그 구원이잖아요. 이제 이것은 영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영의 구원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잠잠하라고 하신 것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이죠. 영의 구원은 우리가 행할 그런 구원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나쁜 일 안 하고 그러면은 도덕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뭐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것은 다 비진리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상이죠. 그러나 그런 영의 구원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루어야 될 구원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행견님 질문에도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또 우리가 행할 구원이 있죠. 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성경에서는 더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기성교계에서는 이제 영의 구원을 받고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큰 비중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참 저도 세상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그거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 그런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성경에 이제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가 보면은 성경은 전부 다 진짜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형제님도 늘 이야기하시지만은 딸 되지 말고 아들이 되라고 그러는데 아들이 되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다시 한번 상기해서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가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지팡이로 들어서 이제 손을 내밀었을 때에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른 땅으로 행한다는 것이 이제 마른 땅으로 이제 건너간다는 그런 표현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셋째 날이 나오잖아요. 셋째 날에 보면은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하신 내용이 나오죠. 그 이제 묻이 드러났다 그러는데 이제 그 땅이죠. 그건 이제 드러난 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른 땅으로 걷는다는 이 마른 땅은 원래 바닷물로 덮여 있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덮은 그 바다는 육체 욕심이 가득한 어둠의 처소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른 땅으로 행한다는 것은 육체와 상관된 모든 것, 그 다음에 비진리,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죽음의 터널을 지나서 새 세계로 부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른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제 마른 땅으로 행한다 그런데 마른 땅으로고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땅을 건너간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예, 예수님과 함께 그 땅을 건너간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지팡이를 이제 들어서 손을 바다 위로 이제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갈라지게 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지팡이는 이제 예전에 모세가 처음 가졌던 그 지팡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지팡이는 버려두고 던졌을 때 뱀이 되었다는 사건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다시 잡았을 때에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팡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팡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가면은 앞서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이동하면 할 때에 구름 기둥도 이동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오고 이제 구름 기둥이 이제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동했을 때 구름 기둥도 같이 이동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동하는 목적은 애굽의 진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진 사이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인 거예요. 그 목적은. 근데 이제 여기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나왔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 구름 기둥은 지난번에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왔는데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은 치천사들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동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이 치천사가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쪽과 이쪽이라는 표현을 써서 구분을 하십니다. 저쪽이라는 것은 애국 사람들이 있는 곳, 애국 군대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거기는 육신의 처소를 상징하는 곳이죠. 거기는 지금 보면은 또 흑암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 가득한 곳이죠. 그 다음에 이쪽이라고 표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죠. 그것은 이제 영의 처소를 상징하는 것이죠. 거기는 불기둥이 있는 곳이잖아요, 지금. 근데 성경에 보면은 밤이 밝았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시점은 지금 밤인 거예요. 밤이지만은
거기는 밝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면은 그 이스라엘 진영에는 밤에도 불기둥이 비치니까 항상 낮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예요. 계시록 21장 25절에 보면은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거기는 밤이 없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22장 5절에도 보면은 거기는 밤이 없고 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만이 가득하기에 그 빛이 충분히 밝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이쪽과 저쪽을 참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분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계보와 이 사탄의 계보를 항상 분별해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또 잘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기를 원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워낙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 섞여서 하나님 편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진리의 말씀으로 참 거룩하게 분별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다가 갈라질 때에 오늘도 보면은 이제 큰 동풍이 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저 메뚜기 제왕할 때에 메뚜기가 동풍을 타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동풍이라는 것이 이제 바로 지금 홍해 바다를 지금 상징하는 말이었잖아요. 예, 홍해 바다는 세상 악한 영이 있는 처소로 이제 그때 설명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큰 동풍이 불어서 가면은 그 지금 홍해 바다 건너편에서 불겠죠. 홍해 바다 건너편이 이제 그쪽이 이제 동쪽이니까 거기서 불어야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어서 그 홍해의 그 악한 영과 이 악한 영이 그러면 동풍이 불어서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예. 악한 영이 세상과 다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그런 악한 영이 애굽 세상으로 다 몰려가서 세상과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도하시고 이런 표현을 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굽 군대가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홍해 바다를 건너고 구원받은 그 내용보다도 애굽 군대가 혼란해서 심판당하는 그 모습이 더 많이 기록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그렇게 어지럽게 하셨는데 오늘 표현해 보면은 바퀴가 벗겨져서 달리기가 어렵게 됐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바퀴가 벗겨지고 지금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어두운 가운데서 바퀴가 벗겨졌다는 이 표현은 참 어두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막 급하게 막 움직인다는 것이죠.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상상해 보잖아요. 이 마차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가던 길을 똑바로 가야 이 바퀴도 무리가 없는데 이 똑바로 가지 막 달리다가 갑자기 회전을 확 해버리면은 이 바퀴가 무리가 가죠. 그러다가 또 갑자기 확 바퀴를 털어버리고 이러면은 바퀴가 빠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상태인데 이제 그게 그렇게 되는 원인은 어둠이고 두려움이다. 진리의 빛이 없는 상태를 이제 영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므로 그렇게 참 혼란한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가 이전 세상 교계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참 진리 빛이 없었잖아요. 안다고 성경을 안다고 했는데 사실은 몰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부흥한다고 하면 이리로 갔다가 또 저쪽에서 그 다음날 부흥한다면 저리로 갔다가 지금 제가 사는 요 지역 바로 저 몇몇 안 돼요. 여기 은혜교회가 있어요. 아마 미주에서 한인교회 중에서는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차로 뭐 한 5분도 안 돼요. 그 조금만 내려가면은 그저 오정현 목사가 그 개척했던 그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그 두 교회의 특징은 요즘은 팬데믹 때문에 그렇게 자주는 못하지만은 그 이전에는 돌아가면서 매주 부흥회를 해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꽉꽉 차요. 그런 상태가 바로 애국 군대 이게 좀 어두운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바다에 숨을 대는 이제 모습이 애국 군대가 그렇게 참 처참한 모습이 이제 성경에는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악한 영들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아서 이제 불붙은 유리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계시록에 그래서 또 영원한 불못이 되는 심판받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가면은 여호와가 그들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운다 하고 이제 애국 군대가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 홍해 바다를 건넜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권능이냐 하면은 좌우에 물이 벽이 되어 있는 그런 게 우리 홍해 이제 영화도 많이 봤잖아요. 좌우에 물이 되어 있는 이 것을 보고 지나간다는 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 지나가는 표현이잖아요. 참 세상 어디에도 이런 거는 없잖아요. 참 그거 보면은 그것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고 모세를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제 침례의 사건을 지금 우리가 또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옛사람은 바다에 장사되고 거듭난 영은 부활되어서 하늘에 하나님께로 인도되어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사건이 하나의 뭐 사건으로 볼 수도 보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그 과정과 그 다음에 악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건가의 그 결말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형제님 말씀 증거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포괄적인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회상이 되고 이제 저는 그 신약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는 원래 이제 바다는 아니고 그 호수인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돼지떼가 몰살한 곳을 바다라고도 하고 이제 그 복음서 중에서도 어디에서는 호수라고도 하고 이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바다가 축소된 모형을 주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연계되는 것 같아요. 그 출애굽한 우리 그 단체적인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함축된 것을 다시 그 갈릴리에서
실현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뭐 전에 남재님 그 마태복음 강론할 때 그 갈릴리를 이제 이리저리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런 그 마태복음 그 증거하실 때 아주 참 이렇게 유익하게 잘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의 그런 제자들과의 그런 그 사역과 또 산에서 먹던 돼지가 이제 그 치던 자들과 그 돼지가 이제 이렇게 아직 우리가 이제 갈 곳이 없다는 그 사단 마귀가 군대 귀신이죠. 군대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바다에 가서 이렇게 몰살 당하는 그런 것이 이제 연상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을 들을 때 저는 야, 무슨 돼지떼가 산에서 먹다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그 바다로 막 내달아서 이렇게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여기다 복음서에다가 이렇게 했나 초기에는 참 굉장히 의아하고 이게 어떤 뭐 특별하게 그것을 강론하는 사람들의 그 저기는 제가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참 이런 바다 얘기와 어떤 이 모세의 이 바다가 갈라지고 출애굽하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연상하면서 이 증거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해되잖아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갈릴리 사역하고 이런 한 원인들이 이렇게 이 세상이라는 물이 넉넉한 이것을 어떻게 주님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보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잘 그림이 이렇게 다가오고 또 롯은 물이 넉넉한 지역을 해서 아브라함과 갈라서서 소돔 땅이죠. 소돔 땅으로 갔다는 그것은 바다나 물이 넉넉한 것은 어떤 세상의 영을 상징하고 그래서 그 세상의 영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고 마귀 사단은 세상의 어떤 권세를 쥔 것을 아담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를 탈취해서 그 탈취한 자들을 삼아서 이렇게 그 신앙세계에 이렇게 적용하는 이런 주님의 그 진리 말씀들을 보면은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그 세상에 대한 그런 모든 권세 또 세상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마귀가 오히려 뺏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애굽에서부터 쓰고 또 이렇게 주님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큰 그림들을 이렇게 출애굽기 14장 이렇게 통해서 더 우리가 자세하게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주님은 이렇게 섬세하게 모든 이런 구원사를 이렇게 참 잘 그려놓으셨고 우리가 신앙 믿는 자들이 정말 질리지가 않아요. 어떤 구절에 가면은 또 이렇게 적용해서 이런 진리들을 잘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참으로 어떤 합당하게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진리들을 이렇게 깨달아가는 이 말씀 잔치가 정말 귀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인 줄 이제 알았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죠. 4장 18절 보면은 여호와인 줄 알았다 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백부장이죠. 한번 구절을 보죠. 이제 그게 주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장면이 이제 마태복음 15장 39절이죠.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27장 54절에도 있고 54절에 있죠. 백부장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그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여호와 참 하나님의 그런 기적 사역을 이런 알게 해주는 이런 그걸로 이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어떤 그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있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가를 다시 한번 자꾸 되새기게 하는데도 우리는 어떤 순간에 가면 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해서 취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계속 인을 치시면서 하나님의 참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실상들을 이렇게 보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이렇게 이제 그 애굽의 군대가 자멸하게 하는 현상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전에 이제 저는 그 6일 전쟁인가 뭐 7일 전쟁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침공을 당했었죠. 아랍국들한테. 그래가지고 그 이제 전쟁이 뭐 이렇게 일어났었는데 그때 그 전쟁사를 보면은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길 수가 없었죠. 여러 조건에서요. 그런데 그 이제 전쟁 후에 끝난 후에 보면은 그 아랍 군대가 여러 가지 그 어마어마한 병력과 이런 걸 출동하는 과정에서 피와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자멸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 전쟁에 가 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그 오히려 전쟁이 붙어 가지고 그 아까 우리 그 유영재님도 그 뭐야 애국 군대가 그 말 병거 그 가죽이 바퀴 그 가죽이 벗겨지고 뭐 해서 이렇게 혼동하고 이랬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어떤 하나님이 그 부리는 그 영들을 통해서 적군들 마귀 사탄의 그 심판하는 그런 과정에 가면은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자멸하는 그런 또 자충수를 둬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자멸하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그 마귀 사탄의 그 어떤 자충수를 둬가지고 끝내는 역전을 하는 그 하나님의 그런 그 뒤집는 그런 것을 이렇게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 구원받은 모세의 노래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의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드리고 오늘은 2시간으로 나눌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고 1시간으로 마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우선 오늘 보면 저는 그 출애굽기 14장의 어떤 말씀을 볼 때 가장 그 출애굽 전체 중에서도 저는 그 14장 그 14장의 13절 14절이 가장 저는 핵심이었다. 가장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준 어떤 말씀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이 저한테 말씀 어떤 구절보다도 저한테는 큰 떨림이 있었던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는 하나님이 거의 일방적으로 행하셨고 그 길을 걷게 하셔서 우리가 걸어왔던 그런 한 면이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구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손잡고 이렇게 함께 이루어가는 이런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흔히 구속과 구원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교회 중에서는 혼의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어떤 혼의 구원이라는 말을 다른 어떤 데에서는 속사람의 어떤 생명적인 어떤 성장 이런 말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을 우리는 혼의 구원이라고 할 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참 이기는 자가 되려면 속 생명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긴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군대로 보면 그게 군대로서의 어떤 군인으로서 갖춰야 될 어떤 그런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과정이 혼의 구원이고 그것이 속사람의 어떤 변화와 성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일방적으로 모든 걸 환경을 조성하시고 만약에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출격해오지 않았다라면 바닷물이 갈라졌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건넜겠어요? 그게 언제 물이 저게 다시 합해져서 나를 덮칠 것인데 그 두려움 때문에 못 건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는 바다는 갈라놓고 뒤에는 바로의 추적군이 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죽으나 사나 한번 건너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적 조성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속을 이루셨어요. 자, 그렇게 있었고, 제가 교회 와서 얼마 지 않아서 어치만이 그 형제님이 쓰셨던 자행참이라는 책, 두껍지 않죠. 그 책을 보면서 그것도 상당히 저에게는 많은 어떤 가르침이 있었던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인간들이 앞서서 먼저 설치면 하나님의 일이 다 그르쳐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인간적 오름, 인간적 어떤 판단 이런 것이 하나님 생각보다 선행되어 가지고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어떤 대적하는 걸로 결론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일이 벌어졌을 때 처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것들이 오겠지만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 어떤 뭔가가 있을 때는 그냥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구원을 행하시는지 지켜볼 일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가운데에는 이런 것들이 늘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어떤 구속을 지나서 살려주는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면 그 영의 인도함을 우리는 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분의 어떤 보호도 받아야 되고 지킴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우리 어떤 믿음의 신앙의 어떤 과정인데 인도와 그에 따른 순종 그 순종하다 보면 믿음이 더해지죠. 그러면 그 믿음이 더해지다 보면 우리에게 더 큰 어떤 세계를 경험하게 하고 그 경험들이 쌓여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신뢰를 하게 되고 그 신뢰 가운데에서 우리의 목숨 걸고 싸우는 어떤 전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지금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어떤 믿음 세계에 왔다라는 사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혼의 구원 이 부분은 각 사람들의 어떤 성정이나 환경이나 지금까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더러운 영들의 어떤 각양의 어떤 모양에 따라서는 아마 달라질 것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낸 거는 누구나 동일한 과정이었고 우리의 어떤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교회 세상으로 불러내서 각 여러 단계의 어떤 교회들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얘는 각 사람마다 아마 여러 과정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세상 교회를 경험하지 않고 우리 교회로 바로 이렇게 온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두 방면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걸 좀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과 의인이 되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참 의롭다 하심에 여기에만 붙들려 있으면 의인은요 제가 여차히 말하지만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기뻐하는 바가 되는 그 일을 했을 때 그분도 만족이 되고 나도 만족이 되었을 때 그분의 만족 나의 만족이 서로 공감이 되는 어떤 세계가 열렸을 때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뭐냐 하면 세상의 어떤 옳고 그름 이런 관계로 이 성경의 의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그걸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것은 쌍방에 만족이 되는 상태, 그 상태가 의의 상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러면 이제 아까도 이제 형제님도 잠깐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그것을 잠잠히 지켜보면서 그분의 행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이제는 우리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그런 싸움도 반드시 있어요. 그 일도 물론 인간이 주관이 되어서 자신의 어떤 뜻을 앞세워서 싸운다라면 그건 인간의 싸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옳다 하고 본인도 하나님의 뜻에 동조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는 싸워보다가 이것이 또 아닌갑다, 내가 항상 옳을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럴 때는 잠잠히 지켜보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갈 줄로 믿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43장 1절에서 3절의 이 구절도 참 우리에게 많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서 너를 구속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무궁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에게 뭔가 사건이든 환경이든 어떤 일이든 뭔가 주어졌다라면 그 일이 마지막은 끝내는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결말을 지어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물을 건널 때나 강을 건널 때나 불을 건널 때, 지금 내가 뭔가에 지금 뭐 이런 것이 뭔가 몰아쳐온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럴 때도 우리가 그분이 나의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믿는 어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좀 잠잠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보면 바로의 군대가 추적해 왔을 때 사자와 구름 기둥이 이 뒤쪽으로 가서 딱 경계를 나눕니다. 이스라엘과 바로에 속한 자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앞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할 때도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과 애굽이 거하는, 애굽인들이 구하고 바로의 군대가 거하는 그들과는 분명히 구별해서 이렇게 보호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분의 어떤 보호 아래 있지만 애굽의 속성을 여기 보면 바로의 군대도 결국에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한번 들어가게 돼요. 바다 가운데. 그렇지만 세상 속성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행하시는 어떤 행사,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분 어떤 인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대혼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이 애굽 바로의 군대들이 이 홍해 바다에 무리를 갈랐을 때 이렇게 들어갔지만 그들이 질서 있게 행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혼란한 상황에 빠져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세계에 빠지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진정 인도와 보호를 받는 자라면
우리가 잠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두려워하듯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의 어떤 질서와 어떤 이런 것들을 안다라면 멀지 않아서 질서 있게 다시 이렇게 새롭게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생명싸개가 되지만 누구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더 혼동케 되고 혼란케 해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 가서 우리의 어떤 복음을 전가하면 머리 아프다 뭐 그렇게 그런 소리를 하냐 이렇게 해서 배척하는 경우가 있듯이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의 어떤 복음을 전거했을 때 정말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와 반대를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언약 가운데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능력과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어떤 신뢰거든요, 신뢰. 어떤 환경과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분은 가장 선한 것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는 게 결국에는 언약을 믿는 어떤 언약 백성들이 지킴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는 곳과 이스라엘이 온전히 그 길을 걷는 것 이런 것들은 마른 땅을 걷는 것은 우리 요즘에 이제 계시록 16장에 가면 결국에는 동방의 왕들이 이렇게 유보라된 마른 땅을 건너서 최종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고 우리가 맞이해야 될 어떤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이렇게 싸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온전히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바로의 군대는 그렇게 수장시키는 걸로 보이지만 이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들의 어떤 손을 우리들의 어떤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그 14장의 말씀처럼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행하신 그 구원을 본 자와 보지 못한 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보여주셨는가 이거는 개인의 어떤 사건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도 구원을 본 자와 구원을 보지 못한 자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질문지에 보면 하나님의 일에 정인이 되기 위해서 이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어야 하는데 이때 이로부터 오는 능력은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일까요? 라고 이제 마지막 질문지였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정인이 되거나 하나님의 어떤 붙들림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으로 쓰이는 어떤 자라면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의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를 일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일의 어떤 진행 방향일 것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진 자의 어떤 저는 그 고백 중에서 가장 이 마음에 와닿는 게 바울 사도의 그 빌립보서 4장의 어떤 고백이에요. 어떤 환경에 처하든 간에 자신의 어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이 뭐냐면 비천과 풍부, 또 배고픔과 배부름, 뭐 풍부와 궁핍 이런 상황에 처할 줄을 아는 그것을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 내가 현재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가장 베풀어 준 최적의 어떤 상황을 나한테는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이 그 환경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의 어떤 일체의 비결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해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것, 내가 당면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그것이 나의 어떤 구원의 어떤 형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잠잠히 지켜보면 좋은 걸로 아마 결말 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의 어떤 그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이건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홍해를 갈랐고 뭐 애굽에서 열재앙을 베풀었고 이렇게 했지만 이것이 믿음으로 화합되지 않으니까 지금 뭔가 환경에 의해서 그냥 바로 군대가 가까이 오니까 바로 옛날 어떤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어떤 능력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칠게요.